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일본인일까요? 일본인의 사람들의 특징은 친절입니다. 손님이 백화점에 들어가면 손님을 맞이하는 점원들이 90도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합니다. 또 손님이 물건을 고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서 사지 않을 때 점원은 손님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원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점원이 이웃 백화점을 소개해 줄 정도로 친절합니다. 이와 같이 점원들이 손님을 왕이나 여왕처럼 대우해 주는데 누가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까? 상술로는 친절이 최고임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셀저맨입니다. 유대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남에게 자신의 본심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소작인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그것을 숨기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숨겨진 보물의 100분의 1값도 안 되는 값에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을 감추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온 새 신하에게 땅을 나눠줄 테니 하루 동안 다니면서 차지할 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중 두 신하는 말을 타고 땅을 표시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 신하는 평소처럼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을 타고 떠난 두 신하 중 한 사람이 지쳐 죽었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돌아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땅을 얼마나 표시하고 돌아왔는가? 그러니까 저는 내고를 표시하고 왔습니다. 약속대로 임금님이 그 신하에게 내고를 차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임금님은 자기 옆에서 일만 하고 있는, 평소처럼 일만 하고 있는 신하에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땅을 표시하러 가지 않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신하는 자신 앞에 조그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말합니다. 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모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임금은 이 지혜로운 신하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일본인, 작은 원을 그린 신하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PR 시대에 맞게 자기 자신의 결정을 모두 감추고 자기 자신의 장점만 몇 배로 불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인데 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본인, 유대인, 작은 원을 그린 신하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4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뉴올리언스에 살았을 때 매년 허리케인 시즌이 되면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허리케인이 몰려오면
방송에 모토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토홈을 안전지대에 옮겨놓도록 계속 주의를 줍니다. 모토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박은 집이 아니며 바퀴가 달린 집이기 때문에 허리케인처럼 강한 바람이 불면 넘어지거나 혹은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케인이 올 때 모토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인 모토홈을 안전지대로 옮겨 놓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모토홈은 기초가 없는 집인 반면에 허리케인이 와도 날아가지 않는 집들은 기초가 든든한 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주님은 집과 같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의 기초가 반석이라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집의 기초가 반석이라면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본문 24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다 어디에다 집을 짓습니까? 반석에 집을 짓고, 그 두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반석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신앙에 적용하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점에서 같으나 그 둘 사이의 차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분들일까요? 어떤 분들이 신앙이 든든한 사람일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일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연수가 깊은 것만으로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교회 다닌 연수에 상관없이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신 분은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분들입니다. 소아과에 입원한 어떤 소년이 말 안 듣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의 개팍한 성질을 잘 알고 있는 방문객이 아이와 약속합니다. 네가 한 주 동안 착하게 지내면 내가 다시 와서 $10 주마. 일주일이 지나 그 방문객이 이 아이의 침대 옆에서 물어봅니다. 얘야, 나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간호사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거야.
네가 직접 말해봐. 너는 $10 받을 자격이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침대 이불 안으로부터 조그만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저씨, $1만 주세요. 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5절과 27절을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에 세운 집에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 창수, 바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들을 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으로 봅니다만 다른 신학자들은 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심판으로 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단서인 문맥을 알기 위해 본문 21절과 23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21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 주님께서 그때에 즉 세상 종말의 심판의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천국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바로 다음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은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집 짓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집의 기초는 집 바로 신앙이며 집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과 같이 집을 지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집,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집을 짓게 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같이 집을 짓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지혜로운 자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혹은 들었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마지막 날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마지막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주님께서 오실 종말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애국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아내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여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기로 하신 주님께서
오랫동안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자, 당나귀 및 여우가 같이 사냥을 하여서 잡은 동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당나귀에게 한번 나누어 보라고 시키자 당나귀는 공평하게 세 등분을 딱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당나귀를 잡아 먹었습니다. 이제 사자가 여우에게 나누라고 시키자 여우는 몸통 전체를 사자에게 다 주고 자기는 꼬리 부분만 자기 몫으로 가졌습니다. 그때 이 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야 여우야 너는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여우가 곧바로 네 사자님 그냥 간단하지요. 그 지혜는 당나귀가 잡아먹히는 것을 보고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초림 약속 그대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구약 선지자 중에서 수도 없이 초림에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4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약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몇 번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318번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님이 초림하셨듯이 신약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여러분의 생명이 끝난다면 즉 더 이상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분해되어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종말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 영원토록 지옥 불문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백 배 무섭고 수억 배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을 많이 쌓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건세를 누린 왕이라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 불못 속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미천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종처럼 살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저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하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내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근거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근거, 증거는 에비던스는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26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당하여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씀이 21절, 23절, 24절, 26절에 기록된 말씀, 즉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말씀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데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이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순금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녹이 쓰는지 안 쓰는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리에 썰어 있는 파란 녹이 구리 반지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파랗게 녹슨 반지를 가지고 이것이 순금 반지니까 이것을 사라고 우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자신이 오늘부터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왜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했냐고 묻자 그 사람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망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목사님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를 말합니다. 저희 사장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세금도 보고하고 사원들에게 정직하게 보험금도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장님의 회사가 그만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는 저 사장님이 이제 그 회사가 망하도록 그가 믿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릴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과는 달리 사장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버리지 않고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도와주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대답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네. 영생이 다라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이 새로 나온 신자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으며 장차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증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